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아버지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대인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칭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보혜사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이미 보혜사가 와 있다는 것이죠. 보혜사가 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물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그냥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곳이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주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약속대로 열흘 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그럼 이미 오신 보혜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보혜사란 말은 글자 그대로 선물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도록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배반의 슬픔, 죽음의 슬픔, 이별의 슬픔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곧 닥칠 어려움과 그리고 위기를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주실 것을 구하신다는 말씀은 요청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 내가 요청할 것이다. 이 미래 시제로 앞으로 반드시 주실 것을 내가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혜사는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혹은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오신 것은 그분이 첫 번째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중재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목적적으로 보혜사를 주는 목적은 제자들을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곁에서 부른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혜사는 왕이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을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제자들은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안에서 통탄은 하시지만 절대로 떠나가시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오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지 근심하게 하거나 또 우리 속에서 탄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겠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모든 삶이 피곤해져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영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너희들 곁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존재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내 곁에 머물러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존재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내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새겨서 보면 성령은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주변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성령은 제자된 너희 안에 미래 중간태로 존재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존재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라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내 보낸다는 뜻이고 버려둔다는 뜻도 있지만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고아처럼 너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도 미래 시제를 써서 거기다 대문자까지 써요. 대문자가 쓰면 강조예요. 강조. 영원토록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구원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충만하게.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오시긴 오셨지만 가만히 잠잠히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령을 받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도 그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역사를 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없으면 성령도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우리가 죄 짓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괴로워하세요. 단식해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자꾸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에 자꾸 들어서 있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꾸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하는.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메어 달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도 우리 속에서 탄식은 해도 탄식하며 성령이 기도는 하시지만 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말씀이 계신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일을 하실 텐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붙들고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게 될 때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약속대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말씀 붙들고 성령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도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로 그렇게 계시도록 성령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넣지를 않아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성경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쪼록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성령에 붙들린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